여러분들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을 가지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제가 바로 설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삶의 환경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의 형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자라난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안에는 제 인생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부할 때도 사실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면, 성실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공부도 언젠가 졸업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실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혜를 받았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재림의 신앙들, 그런데 그 재림의 신앙이 어떠한 위험성을 안고 있었죠? 종말론에 집중하고 치우치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치닫게 되니까 그 종말론을 직시한 그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냥 무의도식하자, 편하게 살아보자, 얼마나 산다라고, 이제 다 끝나겠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퍼지게 되자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들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고, 결국에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먼저 얘기 드리면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성실함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 게으름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여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안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라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염려에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권면 첫 번째, 떠나라라고 선언합니다.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은 어떠한 떠나라는 것을 말을 한 것일까요? 무엇을 떠나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르게 행함에 대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예전 버전에는 규모 없이 행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규모 없이 행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자꾸만 무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 그 시각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자꾸만 그러한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게으르게 행하는 것들을 떠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아닥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게으르다, 아닥토스 이 단어는 어떤 군대의 그 대열이 이탈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질서가 없어지는 무질서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헬라어 아닥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케이디아라는 게으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라는 부정사와 키도스라는 돌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 단어가 부정이 되어서 돌보지 않다, 바로 무책임한 모습의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게으른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그들의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들을 저버리는 그러한 무책임, 돌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떠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러 함이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지 않냐, 보여주었지 않냐, 이것입니다. 어떤 전통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첫 번째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기준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공동체 안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러면서 살게 되니까 너무나도 무질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래서 뭐해? 일도 할 필요 없어. 공부는 해서 뭐해? 공부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질서가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친 것들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배웠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말 통해서 일하는 수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이들로서 살 때에는 일하는 수고의 중요성을 깨달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일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몸소 보였던 본, 그것은 전도자, 복음자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도들의 어떤 보탬을 받고 그래서 사례비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속에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수공업으로서 그 천막을 만들며 주야로 일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열심히 자급자족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그것 하나하나가 본이 되면서 목회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십시오라는 그러한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전통들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이 떠나라라는 단어를요, 원래 원어 성경에서 보면 멀리하라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들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들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온 그러한 게으름의 문제들,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을 갖기 원했을까요? 두 번째 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언급이 되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자신의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게으름을 필 때 그 모습들을 보고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숟가락만 없네? 그냥 젓가락만 없네? 그들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이 사람이 모여 사는 데에는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사는데 어떤 이들은 열심히 살지 못하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인간의 판단하에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 안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법, 시험 들지 않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함께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냐, 이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아서 너가 시험 드냐, 너가 왜 너에 대한 무덤을 스스로 파냐,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말해줬던 것은요,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행하는 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들을 직면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았던 문제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낙심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시험되어지고 낙심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들로 인해 내가 유동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게으름을 직면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권면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말하는데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어버려라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설명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날 멀리하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막 어떤 내적인 갈등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내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목하여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과 인간적인 교제함의 것들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귀어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흘러가는 교제함의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붙잡고 희닥거리고 떠들고 그것 안에 취해서 공동체의 화제가 그것이 돼서 인간적인 교제함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말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여 줍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교제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제 자매로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게으름을 직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막 그들을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 곁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라라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요, 일은 안 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의 것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는 곳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러한 나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의 삶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인 줄을 알았다라는 그런 알매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주는 그 본이 되는 모습의 표본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가 직면한, 우리의 가정이 직면한, 우리의 사회가 직면한 그 게으름의 문제들, 토마스 아퀴나스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져 잃어버린 상태가 게으름이다.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상태. 요즘 현대 사회를 바라다 보면 우리 안에 차고드는 우울증, 어떤 실망감, 절망감, 권태기, 이러한 모습들, 무기력함 다 어디서 올까요? 다 우리들 안에 있는 게으름의 모습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팽배했던 이 게으름으로 인한 문제들,
무조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게으름과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가르침 받은 것들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멀리하는 것, 떠나라. 그리고 어떠한 선을 행하는 것이든지 그 안에서 낙심하는 그 모습에서 낙심치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동역자, 형제 자매들 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권면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게 된 그 게으름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